오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은혜로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하나도 남김없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생토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복락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리더들로 세움을 입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종의 부족함과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에 가리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아브라함 링컨의 부관이 그를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카카,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에 계실까요? 그러자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를 묻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중대한 일을 만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가를 묻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빗물이 쏟아진다 해도 양동이를 엎어놓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을 여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배석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믿고 싶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악수를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에 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원어에 가서 보면 단순히 정보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미셸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제가 오바마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에 불과한 것일 뿐 한 번도 저는 오바마를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그와 만남을 갖고 그와 교제를 가질 때에 나는 그를 비로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정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그런 만남을 사도 바울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십니다.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속성이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니시고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누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 때가 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지만 죽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지옥에 가서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그때는 원통할 것뿐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지만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가서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더 이상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세상 것에 젖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보다는 내가 주어진 삶의 문제들, 내게 찾아온 어려운 모습들, 오늘도 내가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언제 그 얼음이 깨져질 것 같은 그런 조심스러운 얼음판을 걷는 그런 환경 속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 이 기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갈급함이 더 불미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정말 나는 알고 싶었어요. 지금도 나는 그것을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의 호기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호기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성령님은 과연 내 안에 계신가? 하나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갈급함을 가지시고 내가 그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다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급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창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밝혀주시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가 누리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내 발걸음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지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는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가 누릴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처럼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 축복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소중한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저 아무 생각이나 다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이 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음란과 거짓과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혈기와 열등감과 더 나아가서는 좌절과 좋지 않는 기억들과 쓸데없는 공상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내 몸에 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어때요? 우리가 사는 집 여러분 아무나 들어오고 나가게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허락이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우리는 내쫓습니다. 내 집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집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마음은 아무나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내 마음대로 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도록 늘 항상 우리는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좋지 않는 것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는 늘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좋지 않는 것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신앙을 넘어뜨리고 내 믿음의 삶을 퇴보시키고 내 인생의 삶을 더욱더 절망과 낙심의 자리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그 성령님을 힘입으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20절에 가서 보면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
이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누리를 그 영원한 부활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환경과 조건과 삶의 문제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밀알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일까 말까 한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적은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저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며 느끼며 체험하며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본인이 예정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한 입교로 돌아갔던 성도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이메일이 긴지요. 상당히 긴 내용을 담았어서 본인이 우리 교회를 섬기시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본인들이 이제 비록 우리 교회를 떠나 있지만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니 교회 와서 본인들이 섬겼던 그 은혜를 본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과 또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편지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이메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 가슴 속에 품어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세상 노래도 그랬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겁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니 교회로 나오신 이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인도하심 속에는, 이 부르심 속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장차 여러분의 이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성도님 가정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재물에 부유한 자들이 탄생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눈에 비춰질 때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저들 가운데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 그 대가를 받는 법인데,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상급은 놀라운 것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물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영적인 파워, 리더십도 있겠지만, 그 서대문에서 개척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성도들의 섬김이 있기에 오늘날 그 세계적인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참 많은 재물의 능력을 얻은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재물의 능력을 얻었던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서대문 시절에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시작했던 그 천막교회, 그 종 하나도요, 온전한 종이 아니라 그 빵꾸난 종, 그거 가지고도 그냥 새벽에 성도님을 깨우는 그 종을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 아주 그 망나니 같았던 젊은 청년이 너무 그 종이 시끄럽다고, 자기의 잠을 깨운다고 그 종을 뜯어다가 엿장석에 팔아넘겼던, 그래서 그 종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그 종을 구입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재물의 능력도 주시고 또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날 세계의 최대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가요,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 교회가 개척되면서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돈이 있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건축될 때에 재물이 준비가 돼서 교회가 건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한 성도님이 10만 불이라고 하는 이 캐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땅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캐시 10만 불을 하나님 앞에 현찰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빅토밸리 감사님께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지금 건물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님께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아니 내 눈으로 볼 때는 어떠할까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내가 가진 것 없어요. 그 가진 것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제는 내가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런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노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님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 같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지금 내가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뭐가 지금 보여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품고 계시는 계획하심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교회 신앙의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항상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이 누릴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